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확실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용서의 가르치심에 주시니 감사라는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용서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상대의 어려운 점이 있고 상대와의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하고 그 용서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항상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감사를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 성문이 불탄 가운데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단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느냐 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처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에 5절에서 두 가지를 핵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무나 전능하시니까, 너무나 굉장하시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 경외의 모습을 그렇게 두렵다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진노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컸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1, 2년도 아니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채찍을 이제 맞았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매를 맞아볼 때에 야 진짜 죄는 결과가 무섭구나. 죄를 지을 때는 그냥 지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지만은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 과정을 통하여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삶도. 그만큼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도 있잖아요.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기도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기도해도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똑바로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에서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 중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흐름의 이 배경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이 성문과 이것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중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이 시대의 배경의 약속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한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예. 그런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긍휼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서 다 정말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단어 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정말 귀하죠. 그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다. 하나님 자비를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다. 백성의 죄 따로 나는 죄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죄는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다. 낮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밤과 낮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종이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주의 종이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나도 주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종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자기가 종의 모습에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난 종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도 주의 종입니다. 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들 좀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내가 종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종은 자기 발언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정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똑같습니다. 나나 저나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지만 내가 잘난 거 없습니다. 나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구체적이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얼마나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존재도 자기하고 동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은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그 사람도 대한민국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셔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동질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가슴에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가슴에 품지 못했습니다. 나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집의 죄입니다.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죄는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똑같이 동질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죄로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주님 앞에 굉장한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의 죄를 가지고 정말 나의 죄처럼 여기고 내 집안의 죄처럼 여기면서 우리 집안의 죄란 말, 우리 집안의 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집안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집안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집안처럼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냥 뭐 그 만나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는 그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정말 깊은 기도, 올바른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는가? 그리고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가 지금 어떤 죄인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고백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아니고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더러운 이 죄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큰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를 작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죄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은 너무나 큰 악입니다 하면서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생활 속에서 생활의 법도를 바로 지켜야 되는데 법도를 바로 지키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런 다양한 죄가 계명, 율례, 규례, 모든 신앙과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죄가 다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모두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않는 것도 죄고,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명과 율례와 규명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다 이방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도 역시 사실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를 하게 되니까 다 흩어짐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교회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나라가 흩어짐을 당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는다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흩어집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다. 인정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흩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지키면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2차 기한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모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빨리 흩어진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주세요. 그래야 같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빨리 모아주세요. 말씀대로 지키면 모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 모아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아무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 이 말씀을 가 기도해.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돌아오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그 사람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거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비록 멀리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억해 주세요. 내가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셨던 큰 일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가지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숨이고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비록 죄를 범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도했지만은 그 사람이 발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막 벌로 대충대충 하나님 오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걸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를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마구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술관원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으로서 고위 관리직에 있는데 이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내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왕의 술관으로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혀달라는 것은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통로를 바로 알기 때문에 왕의 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역사해달라는 그 기도가 11절의 말씀의 기도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정말 기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술관으로 세웠잖아요. 그냥 세웠습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중에서 목원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해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든지 그 사람이 나오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상대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가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잘 체크하면서 제가 설교한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똑바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기도, 확실한 기도가 느헤미야의 어떤 기도였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은 100%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죄인 것처럼 기도해라 말입니다. 백성들과 우리가 악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도하세요. 죄를 지으면 흩어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한다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종이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